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요, 우리 아가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벌써 아가서 강의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오늘 말씀이 좀 짧은데요,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참 어려운, 그런 이렇게 맥을 잡기 어려운 말씀인데 참 깊이 있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4장 13절, 14, 15, 16절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하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좀 설교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이 아가서 강해를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아가서 강해를 한다고 그랬을까? 너무나 말씀이 깊어서 그러면서 그냥 몇 번의 고비를 하는데, 이번 주에도 좀 힘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3절 14절을 보시면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아와 창포와 개수와, 여러분들 아세요 이거요? 제가 아는 거는 석류나무 하나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뭘 어떻게 풀어야 돼? 근데 해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해답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각종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다. 아하, 그렇구나. 근데 그 아름다운 열매 앞에 그자가 붙어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그 아름다운 열매. 왜 그자가 붙었을까? 이 관사가 왜 붙었을까? 그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 그리스도 때문에 맺어진 열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오는 각종 다양한 열매. 그 다 생명이기 때문에 다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살리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특징. 그러니까 그 열매는 왜 열려 있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희생하기 위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열매의 표본입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막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각종 아름다운 열매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 들어가서 보시면 다 생명으로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계속 13절, 14절에 그 모든 아름다운 과실들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근데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에 향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드러나는 향기가 있다고.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향기, 그 사람의 인품의 향기. 저 사람을 만나보면 참 사람 좋아. 근데 저 사람한테는 기품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만나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헬렌 사모가 지금 캄보디아 가 있지만 저는 우리 헬렌 사모님하고 얘기하면 너무 좋아요. 나하고 얘기하면 좋다고 얘기 안 하고 우리 헬렌 사모하고 얘기하면 좋다고 하는지.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우리 헬렌 사모님하고 헬렌 사모님이 카톡을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대요. 아니, 난 전화까지 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나오는 그 향기, 나한테 뭐가 있을까? 자, 15절 한번 볼까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런데 너는 동산의 샘이래요. 그리고 생수의 우물이고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157면입니다. 오늘은 스크린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157면 비쳤네요. 또 누가 준비를 잘 해놨네요. 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본문에 보니까 너는 동산의 샘이고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랬는데 37절 38절 요한복음으로 넣어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 자, 그랬어요. 너는 생수다. 너는 생수의 우물이다. 동산의 샘이다. 흐르는 시냇물이다. 그러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다 부르셨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사랑하는 자들한테는 반드시 목마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으면 목마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목마름은 뭐냐? 목마름은 고통입니다. 목마르면 고통스럽잖아요.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고통이 왜 있느냐?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고통은 인디케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뭔가를 고통이 가리켜요. 그럼 가리키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갔어요. 치통 때문에. 그럼 병원에 가면 닥터가 이빨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닥터는 그 이를 아프게 하는 치통을 가져다주는 원인을 제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원인 제거와 함께 고통이 없어지죠. 그러면 우리 목마름이라는 것은,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또 그런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만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목마르시잖아요. 왜 목마르겠어요? 말씀이 목마른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기쁨이 있어요.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환희가 있어요. 왜? 주님이 나한테 주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목마름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요 짜증이 납니다. 목마름이 있으면 힘들어요. 목마름이 있으면요, 이 목마름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안에 가시거든요. 이 안에 상처거든요. 그 상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목마름과 믿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지만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엇부터 행복하냐면 내가 행복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시냇물이라고 그랬어요. 생수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 시냇물이 흘러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시냇물이 들어와서 나의 마음의 밭이 기경이 돼야 돼요.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밭을 뒤집어야 돼요. 근데 내가 뒤집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뒤집게 돼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됐습니까?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칼과 검의 역할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죠?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리스도가 아닌 부분은 계속 잘라내요. 옳지 않은 부분을 계속 잘라내요. 아닌 부분을 계속 수술합니다. 말씀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게 있고, 왜 이렇게 아플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럴까, 이런 퀘스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에게 지금 아픈 부분, 썩어져 있는 부분을요 말씀으로 지금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치료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내가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있는데, 내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데 기쁨도 있어요, 감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아파요? 왜 이렇게 내 지금의 상황이, 내 지금의 환경이 그래도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부르냐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수술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썩어져 있는 부분, 옳지 않은 부분을 잘라내고 수술하고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나는 욕심 없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하는데, 참 저도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욕심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테크닉을 갖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저 욕심 없어요 그래요. No,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다들 가지고 있다니까요. 목사님 저 안 그런데? 아니에요. 다 그런 테크닉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충만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름을 마셔야지만이 내가 충족하게 되지, 목마른데 나는 참을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아니요. 여러분들 그 목마름, 여러분들의 삶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히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충족히 채워져야지만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오늘 38절의 말씀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흘러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흘러나와야지만이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감사해지고 내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나를 들어와서 수술하는 시간, 말씀이 들어와서 그 것가지를 잘라내는 그 시간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교회만 가면 상처당하고, 교회만 가면 어렵고, 교회만 가면 이상한 소리 들리고, 나 그러면 못 가겠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견디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수술의 시간일 수 있거든요. 나는 정말 정직하다고 나가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이 아프지만, 그 부분이 속상하지만, 눈물 날 만큼 괴롭지만 그 부분이 수술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깨끗하게 돼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15절에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시내가 복수형이에요. 우리 한글로 번역된 거는 그냥 시내로구나, 그래서 그냥 돼 있는데 복수형입니다. 네가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들이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아이덴티티가 이 복수형으로 바뀌어서 오면 어떻게 바뀌느냐? 복수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나라는 존재가 나 혼자서 충만한 게 아니라 이제 타인과 하나가 돼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나 혼자 만족하고 가요.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 혼자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저 사람한테 가면 상처받을까 봐 안 가고 싶어요. 아니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시내들이구나.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시내로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요, 찬양사역 한참 할 때 밴쿠버로 갔다가 밴쿠버에서 집회를 마치고 어디입니까 거기,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땅을 강에다가 쏙 집어넣으면 들어갈 만한 강이 있대요. 밴쿠버에서 토론토에 가는 그 지점에 강이 하나 있는데요, 대한민국 땅을 거기다 쏙 집어넣으면 쏙 들어간대요. 그게 강이래요. 네, 제가 볼 때는 바다 같아요, 너무 커서. 근데 그게 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내가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속상할까? 내가 왜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해요.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의 들로. 우리가 그 신의 들로 연합이 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치유가 돼야 돼. 수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픈 시간이 있어요. 힘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필요한 시간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러한 생명의 그 생명수가 들어오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근데 그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서 엄청난 존재로 바뀌게 돼요. 그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수술이 돼서 내가 새롭게 변화가 되면 이 안에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바뀌게 되면 이 안에 잠재해졌던 존재가요 밖으로 나가게 돼요. 나올 때 그게 그 사람입니다. 네가 가득한 것을 말한대잖아요. 여러분이 가득한 것을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툭 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피곤하면 피곤한 말 나오잖아요. 아프면 아픈 말 나오잖아요. 가시가 있으면 가시 돋친 말이 나오잖아요. 내 안에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찼을까? 생명수로 가득 찼을까?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찼을까? 그렇지 않으면 썩어 빠진 것들로, 아픈 것들로, 가시로, 맨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찼을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면 나의 삶에 지금 내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찼느냐를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느냐? 16절 보실까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얘기일까요? 이 바람은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북풍은 분다 그러고 남풍도 분다 그래요. 근데 바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소리로 합니다. 막 강하게 막 슉슉 막 소리가 나면서 소리로 오죠. 어떤 존재에 안 보이는 바람이 때린 거예요. 소리가 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마찰로 인해서 그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거든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뭘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을 툭 치면 나오는 걸 보면 알아요. 그분의 삶은 보면 알아요. 뭘로 되어지는지 보면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분이 계시는 건 보이지 않지만 계시면 되어질 일들,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계시구나. 주님과 함께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요 바람이 불었다요. 그럼 바람이 부른 증거가 뭐냐? 소리로 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향기. 근데 꽃의 향기가 그냥 또 나오나요? 꽃의 향기는요 무언가 때렸을 때 그 반응, 그 아픔에 되는 반응이 향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향기가 안 나거든요. 뭔가 때린 거예요. 뭔가 아프게 한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냐? 그 순간은 우리가 아픔의 순간에 뭔가 툭 쳤을 때 그때 나를 때릴 때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향기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가 나오세요? 뭔가 나를 때리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향기라는데 그 향기가 향기인지 어떤 건지. 근데 뭔가 나를 때리면 기분 좋을 수는 없죠. 누가 나를 때렸는데. 향기가 나올 때는요 아픔이 항상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항상 동반해요. 여기 오늘 본 부분을 보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그랬어요. 이 북풍이라는 것은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위치로 보면 북반구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입니다. 아주 매서운 찬바람이에요. 그 찬바람 안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서 남풍아 오라 그래요. 남풍은 왜 오라냐면 남풍은 따뜻한 바람이거든요. 근데 향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찬바람, 북풍도 와야 되고요. 남풍도 불어요.
모든 바람 속에 접촉이 됐을 때 향기가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접촉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북풍도 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야곱을 보세요. 그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야곱은요, 혼자서 외로운 피난길도 걸어야 됐습니다. 적막함 속에 혼자 있어야만 했고요. 그래서 고독함을 느껴야만 했고요. 외로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북풍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북풍의 혹한을 겪고 나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남풍만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북풍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북풍이 찌를 때 우리한테 향기가 나와요. 우리가 보면 잘한다. 아유, 참 아름다우십니다. 귀하십니다. 보배로우십니다. 그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고통의 바람이 함께 와서 부딪힐 때만이 향기를 만들어내서 향기가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참 꽃의 향기도 있고 나무에 참 좋은 그런 산소도 맛볼 수 있고 많은 향기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진짜 향기는 세월이 지나서 모진 비바람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났을 때 그 사람에게 진짜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가 그렇게 열 몇 살 때 힘들었을 때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이 구덩이다 집어넣어 버리고 노예 생활을 10수년 하고 감옥 생활을 2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트라우마는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냈다고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원했습니까? 아니요. 요셉이 원한 거 아니었어요. 인생의 그 북풍의 바람은 안 불었으면 했습니다. 근데 그 북풍의 바람을 통해서 요셉은요, 멋진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향기를 드러냈다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혹한의 북풍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힘들고 나면 이제 연단이 다 끝났나 보다. 근데요, 그때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향기를 더욱더 뿜어내기 위해서. 내 안에 진짜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진짜 거룩의 고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진한 향기가 나오질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 향기를 맛볼 수가 없어요. 쿡쿡 찔러요. 쿡쿡 찔러요. 그 쿡쿡 찔림의 반응이 바로 향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오세요? 쿡쿡 찔림을 싫잖아요.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그 쿡쿡 찔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5절 46절 비춰져 있네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들, 진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시죠? 조갯살 안에 살이요, 너무 연하대요. 너무 부드럽대요. 약하대요. 조갯살 안에 살은요, 예민하대요. 근데 물살 때문에 그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갯살 안에. 원하지 않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나는 이 고통 원하지 않아요. 이 모래 원하지 않아요. 검은 이물질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조개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그 고통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자꾸 감싸는 거예요. 또 감싸고 또 감싸고, 찢겨지기 시작하니까 자꾸 찢겨지지 않으려고, 더 이상 찢겨지지 않으려고 싸고
또 쌓는 거예요. 그게 단단해져서 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 북풍 원하지 않아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물질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좀 이상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긴 어둠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잘 안 되기도 해요. 내가 믿었던 친구 때문에 당하기도 해요. 어찌 보면 내 형제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해요. 내가 원하지 않은 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해요. 고통을 줘요. 그리고 나를 자꾸 깎이게 해요. 인생에 자꾸 내리막길을 걸게 해요. 깊은 어둠의 터널을 걷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주화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피를 다 흘리시면서 물을 다 흘리시면서 값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자신을 팔아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진주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을. 나는 고통스럽다는데, 나는 아프다는데, 지금 이게 뭐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진주로 바뀌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냥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좀 교회 와서 이상한 소리 듣는다고, 교회 와서 상처되는 소리 듣는다고 다 떠나요. 떠나면 뭐가 있겠어요? 진짜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생명이 들어오면요, 이 썩어진 게 견디질 못해요. 빛이 들어오면요, 이 안에 어둠은 있을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아프고 찢겨지고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뭉치고 뭉쳐질 수 있고요. 싸매고 싸맬 수 있고요. 감싸고 또 감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억울한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내가 얘기하는데도 내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요,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향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가 향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육적인 반응 속에서 항상 나가려고 하지 말고요. 내 안에 채워졌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게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자꾸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우리 시간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한 부분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나한테 왜 이렇게 북풍이 불어올까? 왜 이렇게 매서운 찬바람이 나한테 불어올까? 근데 그 매서운 찬바람은요,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럽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 것 같다고. 잘 믿고 있었으면 잘 믿었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갈 겁니다. 내 안에 상처만 있으면요, 상처 투성이만 나가게 되겠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지금 저는 북풍이 몰아쳐서 북풍 가운데 아프고 모래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자꾸 들어오고 이물질이 들어와서 나를 쓰라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자꾸 건드려서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 부분이 나를 단단히 할 것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나는 진주같이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갈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채워질 것인가? 하나님, 깎이고 험난한 인생길, 긴 고통의 터널,